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상대는 결국 망한다. 이 제목을 어떤 분이 읽더니 목사님 너무 강렬하고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죠? 제가 보니까 망하더라고요. 사기치는 사람들, 누구 증오하는 사람들, 물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벌하긴 하는데 지상에 살할 때도 참 이게 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떤 살인 사건 보면 꼭 시간 지나면 또 밝혀지죠. 그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좀 불합리하고 죄적인 것들 하나님이 또 이 세상에서 심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또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실 당장 법보다 주먹이 더 스트레스 받고 당장 내 앞에 있는 불합리가 더 부글부글 마음이 끓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왜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내 상관일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합리를 나는 당해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 예? 여러 가지 생각.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실 답을 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최고 답은 욥기입니다. 욥기가 뭐냐면 신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정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변호하는 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이 악을 놔두는지, 하나님이 왜 이 불합리를 놔두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론하는 게 욥기 신정론이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을 피곤케 하는 악인의 최후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예전에 이제 기드온 설교를 했는데 기드온에게 아들이 70명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많기도 하죠. 70명 중에 똑똑하고 야망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서열 싸움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역사나 세상에 보면은 세상은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각 나라의 왕들, 뭐 어느 회사의 지도자들, 뭐 쭉 꾸준히 흐름 따라 스탠스 따라 오는 것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드온 아들 70명 있었는데 그 첩의 아들 한 명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갑자기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아버지도 왕이 되기를 꺼려했는데 이놈이 되고 싶어가지고는 70명 형들을 싹 불러가지고 한 반석 위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한 명 요담이라는 막내만, 꼭 막내들이 살아요. 그 영화에 보면 막내들이 살아. 이 막내들이 이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아비멜렉이 집권을 하다가 이제 물러나고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뒤에 보면 죽게 되죠. 죽게 돼요. 그것도 아주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여인도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원래 이 맷돌은 지금으로 말하면 밥솥 같은 거거든요. 전쟁 났을 때 이제 맷돌에 뭐 갈아 먹어야 되니까 전쟁 났는데 그 성 위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 여인도 자기 집에 있는 가재 도구 중에 제일 중요한 걸 챙겨서 올라갔다고요. 근데 이제 전쟁을 하는데 급박해지니까 자기도 뭔가 대항을 해야 되는데 애따 모르겠다고 맷돌을 던졌는데 그 맷돌이 아비멜렉의 대가리라면 안 되고 이거 두개골을 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이거 사실 이 본문 다 평정하고 이제 아비멜렉이 막 자기 정적들 다 제거하고 이제 평정해가지고 평생 행복하게 살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다 죽여놓고 자기가 다 평정하고 그 맷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에이 안타까워 이랬겠죠. 심하면 욕까지 하고 뭐야 이거 내가 평생 어떻게 보면 이 지기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내가 이 여인의 맷돌에 맞아 죽다니 너무너무 분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인이나 불의한 사람들은 인생이 절대로 평탄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밟고 올라가도 절대로 평탄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아비멜렉에게 악신을 보냈다. 이거 하나님이 보낸 건 아니고 이거를 이제 허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들이 정말 하나도 편안하지 않아. 계속 정쟁이고 계속 미움이고.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들 있죠. 저는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망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을 자기의 기준의 잣대로 상대를 죽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지나서 그 사람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상대를 죽이고자 했던 제목으로 그 사람이 죽었더라고. 야, 순간 쭈삣쭈삣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라니까요, 마귀. 저는 뭐 형제자매가 없으니까 저희는 추석을 간편해요. 부모님하고 식사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영화 보고 끝나요. 깔끔하죠? 그래서 올해 영화를 보는데 1위 하는 걸 봐야겠더라고요. 1위라서 갔는데 예매를 했는데 꼭 추석 때는 타짜를 개봉을 해. 왜냐면 여러분 다 집에서 뭐 화투 치나 봐요. 그러니까 타짜는 꼭 추석에. 그러니까 저는 꼭 추석 때마다 타짜를 1, 2, 3편 다 본 거예요. 이번에 타짜는 이제 제가 볼 때 완결편 같아요. 전국에 3명의 타짜가 있대요. 경상도의 짝귀, 전라도의 아귀,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등장했어요.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마귀래. 이름도 너무너무 잘 지었어. 어떻게 짝귀, 아귀, 마귀 이 귀들 다 나와가지고 결국 마귀도 죽었죠. 여러분, 도박하는 분들 계십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 제가 예전에 제자 중에 자매 한 명이 여러분 카지노 여기 딜러 알죠? 그거를 한 15년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베테랑이지. 어디 가서 그 자매랑 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뺏겨. 직업이 거기서 딜러 15년, 20년 했으면 딜러 몇 년 못 하는데 완전 베테랑이지. 절대 못 이긴대. 자기 친구들, 그 직원들 어디 딴 데 가서 이렇게 하다가 잃고 있으면은 그 회사에서 이쪽 카지노로 전화한대. 네 직원 빨리 데려가라고. 알려준대. 이거 절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마귀가 잡고 있는데 어떻게 이겨? 생각해보세요. 나 빼고 날 다 속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악한 곳에는 발도 디디지 마. 악한 애들 친구도 사귀지 마. 멀리해. 그게 아주 좋아요. 왜냐? 절대로 악인 옆에 있어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길이 평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탄할 수가. 55절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악인 옆에는 사람들이 박작박작하는 것 같고 그 힘에 사람들이 깃드는 것 같죠. 나중에는 이익이 떠나가면 다 없어져.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그 정의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의 길? 남들이 별로라고 해도 자기 스탠스를 계속 지키는 거죠. 내가 이건 맞다 옳다 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물론 인간들은 다 죄가 많어. 나도 의인 안에. 여러분이 비난하는 사람들 똑같아. 다 죄인들이에요. 다 똑같은 부조리들이 있어. 다 까고 나면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죄를 즐기면서 하고 마땅히 하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것과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랑은 다르죠.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자기도 죄인이라니까.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 죄를 씻으려고 뭐 음란한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면 무릎이 까지도록 속죄한다고 계단을 오르곤 했잖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이건 아니다 하면서 95교대 반박론을 받죠. 그러면서 그게 교육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을 바꾼다. 뭐 큰 운동에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행동 하나를 보고 그거 다 배우더라고.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 있죠.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부서 후임들이 안 배우던가요? 애들이 보는 앞에서는 냉수도 못 마시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모시는 상사들이 하는 행동을 여러분이 안 닮아가나요? 그러면은 여기 부모님들 계시면 자기 자녀들이 그거 안 배울까요? 참 신기하죠. 예전에 신혼팀을 했는데 신혼팀 부서 맡으면서 부모가 음주 가무를 즐기니까 애들도 탄산을 자주 마시면서 잘춤을 추면서 비슷하게 놀아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어떤 부모는 자기가 태교로 그걸 했대요.
임신하고 계속 젓가락질을 했대요. 아주 얇은 젓가락질. 근데 이거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애가 태어나서 1살인가 2살 때 젓가락으로 막 콩을 집어서 먹더라는 거예요.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뻥 같아. 근데 무시할 수 없어. 무시할 수 없어. 이번 타짜 주인공이 그 아버지가 짝귀야. 아들이 포코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번에.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악인들은 절대 평탄하지 않다. 그 길은 엮이지도 마라. 오늘 준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악인의 마음에는 또 평강이 없대네. 평강이. 여러분, 진실이 거짓보다 몇 배 강할까요? 100배는 강해. 거짓을 변호하려면요, 뭐 변호인단을 엄청 동원해야 돼. 이거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진실을 동원하려면요, 변호사 필요도 없어. 경찰서에 가서 바로 증거대고 자기 알리바이 얘기하면 돼. 그래서 진실이 굉장히 중요해.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두 사람을 잠시는 속여도 여러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멋진 말 아니에요? 멋진 말? 악인은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 왜냐하면 그 악으로 악을 가려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신을 보냈어요. 악신을 보내가지고는 그 마음을 막 부글부글 끓게 했어. 사울왕이 악신이 오니까 어때요?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어. 마음에 평안이 하나도 없어. 우리 성도도 죄 지으면 여러분 마음 불편해요. 다윗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 그래서 죄는 자꾸 멀리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악인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요. 왜냐면 죄 지으면 또 마귀가 틈타요. 틈타. 세상에서 다 이루는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진짜 본능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본능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그리는 4가지 단어를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 다들 원하는 거. 이건 뭐 의미 있는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무의도식. 없을무 할위 다만도 먹을시. 하는 일 없이 다만 먹기만 하고 맛집만 찾아다니면 돼. 일도 할 필요 없어. 다른 거 준비 다 됐어. 야, 생각만 해도 무의도식 너무 좋죠. 어? 아니 사실 우리들 다 꿈이 이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틀리지만 너무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직장도 좀 나가기 싫고 저 지긋한 상사도 보기 싫고 돈은 좀 옆에 빚 대신 좀 뭐 내가 쓸 돈 쌓여 있고 언제든 나가가지고 쓸 수 있고. 근데 여러분 무의도식 이게 행복할까요? 이게 행복하다면은 왜 그 재산 많은 사람들은 자살을 할까요? 왜 그 정치인은 자살을 했을까요? 이거는 인간이 결국 마음에 있는 어떤 의미와 기쁨이 있어야지 기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다른 게 없어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 그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행 중에서 정말 좋은 친구랑 가는 것과 뭐 정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회사에서 묶여서 가는 거 이거는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것들 사실 별거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이 책을 써서 이 책이 잘 팔리면은 행복하겠다. 예전에 책도 한번 제가 베스트셀러 1위까지 못 가고 2위까지는 가봤어. 2위만 가도요, 여러분 불러주는 사람들 많습니다. 와서 강의해달라고요, 강사비 주고요, 뭐 멋있다고 그러고 사인회하고 좋아요. 제가 10권 쓰는 결론이 뭔지 뭐 쓸데기 없어. 진짜 쓸데 하나도 없어. 쓰레기라고 그러면 내가 너무 비슷하는 짓이니까. 솔로몬이 어떤 얘기예요? 많은 글을 짓고 시를 짓는 거 쓸데없대요. 쓸데없어요. 진짜 이거 쓸데없어. 뭐가 쓸데 있을까요? 전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는 거.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면서 여러분 선교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해외 선교는 정말 최고 아니에요? 얼마나 저렴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100만 원 회비 내고 일주일 동안 갈 수가 있어? 거기다 우리는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하러 가고 복음 증거하러 가고 생명 살리러 가고 천국에는 상급이 쌓여 있어. 그리고 멤버들 얼마나 좋아. 다 좋은 사람들 아니세요?
서로 누가 여러분 거기 가면 막 술 마시자고 그래요? 밤에? 불러가지고 야 밤에 오늘 맥주 파티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님 딱 보고 너 일로 와라. 1년 동안 설교하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 이것처럼 좋은 거예요. 악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해요. 세겜 사람들은 사실 옛날에 아비멜렉을 킹메이커 만든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어떻게 돼요? 지금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배반하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9장 후반부 보면은 아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의 돌 맞아서 죽으면은 그때라도 뭐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그때라도 한번 머리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인의 돌에 자기 머리가 맞아서 죽는다는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빨리 칼을 빼서 나를 찔러라. 내가 여인의 돌에 머리 맞아서 죽었다는 소문이 날까 두렵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는 남에게 보여지는 거. 여러분 남에게 보여주는 게 뭐가 중요해? 여러분 남에게 보여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결혼식 하는데 뭐 남에게 보여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심지어는 부모님 장례식 하는데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저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화장 우리 부모님 들은데 안 되겠다. 화장 깔끔하게 해가지고 또 바다에 뿌린다 그러면 또 부모님 오늘 가면 난리 난다. 이거 흩어버리면 되지. 이거 큰일 났다 오늘. 나 옛날에 미치겠어. 내 친구가 뭐 이렇게 금융 쪽에 있다가 뭐 알바같이 상조 쪽을 같이 해요. 하나 들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 지금 60대인데 지금은 70대입니다. 이거 또 어떻게 드냐 그런데 하나 들어달라니까 친구가 들어줬죠. 그래서 제가 이거 그래도 부모님 보면 기분 나쁘니까 우리 교회 쪽으로 보내달라. 근데 굳이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부모님이 읽고 좋은 걸 가입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어차피 우리 다 지나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려야죠. 기쁨을 누려야죠. 전 청년부 예배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책을 읽고요. 좋은 유튜버의 그 얘기를 듣고요. 좋은 신문을 읽고요. 좋은 잡지를 보고요. 좋은 설교를 들으세요. 좋다는 기준이 뭐가 좋은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할 거예요. 건강한 거, 누구 죽이는 거, 비난하는 거,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거 이런 것보다도 건강한 걸 들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건강해져. 진짜 건강해.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 진짜 고마운 게 목사님 건강한 사상을 들었어. 저는 사실 설교 준비하거나 설교하는 스타일도 우리 목사님하고 달라요.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목사님은 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는데 거의 30년인데 그걸 안 배울 수가 없잖아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또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틀려요. 제가 봐도 틀려. 목사님 생각하는 틀린 부분 많아요. 그런데 사상이 목사님 좋아. 전 그게 굉장히 감사하다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또 어떤 마인드가 있죠? 경제학과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마인드가 있어. 절대 빚지면 안 된다. 기본적인 마인드. 기본적인 생각들. 이거 너무 건강하더라고요. 오늘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건 뭐냐면은 결국은 악한 사람들은 깨진다는 거예요. 동맹이 깨져. 바울이 재판할 때 3명이 서로 밀고 당겼는데 또 바울을 치려니까 뭐 어떻게든 하나가 돼서 로마로 보내고 재판할 때도 예수님 재판하던 군중들하고 빌라도는 별로 안 좋았는데 그때는 하나 돼요. 악인들 보면 참 나만 빼고 참 이렇게 똘똘 잘 뭉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깨져. 왜냐? 마귀는 분열의 영이거든요. 분열의 영이. 세겜 사람들이 결국 아비멜렉 배반하잖아요. 배반하잖아요. 이번에 그 영화 보니까 그래요. 그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이 참 마음에 들었나 봐. 그래서 큰 작업을 해서 이제 그 더 나쁜 놈들을 털어서 먹고 가면은 이제 영화상은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을 밤에 찾아가요. 야, 우리 팀이 내일 니네 작업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왜 그걸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면서 불같은 사랑을 나누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다음에 그 여자가 다 일렀어. 그리고 한 명 뭐 아킬레스건 잘리고 돈 다 뺏기고 죽을 뻔하고 이제 영화의 막바지가 돼요. 이번에는 한 건이 더 있었는데 이번엔 그 여자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래요. 갑자기 영화 스토리가 됐다. 갑자기 영화 유튜버가 됐어요. 제가. 이 돈 가지고 우리 같이 도망가자. 그때 주인공이 세 번째 안 속아. 그래가지고 반대로 그쪽에 일러가지고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악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속여. 그러니까 악으로 돈 벌겠다. 사기쳐서 돈 벌겠다. 내가 악과 합종 연행해서 잘 되겠다.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이 누구 어떤 형제자매들 사귄다 봐. 하나님이 축복 안 하는데 어떻게 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뭘 하든 하나님의 제가를 딱 받은 다음에 하세요. 그러면 확확 길이 열려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를 안 받고 하겠다. 계속 막힐 거예요. 찔레와 가시 같은 길이 내 앞에 계속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어요? 내 주위에 악한 상대, 부주리한 일들이 있어요.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이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될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영원히 내 앞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악으로서는 이기래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래요. 이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리고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가 보이지 않는 곳에 7,000명의 의인을 숨겨뒀다. 이게 하나님 메시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악한 세상에서 나를 핍박하는 곳에서 내가 힘없다고 나를 무시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좋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